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그 증거를 계속해서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4번.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질문.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원수 갚을 마음만 생긴다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다 내가 잘한 줄 알지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보면 내 잘못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해서 야단치다가도 기도해보면 부모인 내게 더 문제가 많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와 심하게 싸우고 나서 기도를 해보면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앓으면서 하나님을 설득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네 말이 옳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내 편이 될 테니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겨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네가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가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목사 부부는 8년 만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처음 보는 순간 사랑스럽기는커녕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태어난 아들이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 없는 환경이 자연스럽고 아버지가 오시면 어색한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원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통곡하며 우는데 성령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아느냐?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들 얼굴과 아버지 얼굴이 겹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진정한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성령께 순종하여 고백한 그 순간 십자가의 은혜가 뜨겁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질문.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위하여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습니다. 질문.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얻는 날까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면서 그 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독특한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닌데 괴로움을 느낍니다.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은 후 괴로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근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령의 근심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저 마음이 괴로운 정도로 여기지 말고 깨달은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청년이 찾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헛되게 믿었어요.
제가 세례받은 것은 다 가짜예요. 그 청년은 세례받을 때 마음의 모든 죄된 생활을 다 청산하리라, 직장 회식에 절대 참석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회식에 참석하여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그 일로 말미암아 깊은 좌절감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까닭이 무엇이죠? 오늘 자네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괴로워하던가요? 아니요. 그들은 재미봤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자네는 괴로운 거죠? 그것은 여전히 자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제가 읽으라고 펴준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읽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회복하였습니다. 제자훈련 수료식에서 어떤 여성도가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에 걸릴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술 때문에 직장을 잃었고 가정에서는 이혼의 위기까지 갈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답니다. 술을 마시는데 예전과는 달리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술을 자꾸 마시느냐? 내가 다 취하겠다. 그는 이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완전히 끊고 제자훈련도 수료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때 즉시 주님이시군요 라고 반응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질문: 지금 당신이 느끼는 성령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대로 다 써보세요.